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수요일 저녁 여러분과 함께 철로역정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고, 이 철로역정을 통해서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는 성경의 진리들을 우리가 함께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그동안 쭉 내용이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철로역정의 주인공의 이름은 크리스천이죠. 이 크리스천이 성경을 읽다가 이제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자기의 등에 엄청나게 무거운 짐이 짊어져 있음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많은 여러 가지 중간에 어려움이 있었죠. 한 번은 절망의 수렁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고 나왔더니 세상 지혜자가 또 찾아와서 이 크리스천을 유혹합니다. 저 옆에 있는 저 율법주의자에게 가보라. 거기로 가면 쉽게 당신의 등에 짊어진 짐을 벗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하마터면 이제 근리로 가다가 큰일 날 뻔했었죠. 그러다 이제 다시 전도자를 만나가지고 이제 본래 길을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보니까 마침내 이제 그가 1차 목표가 어디예요? 좁은 문. 좁은 문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좁은 문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이제 펼쳐지는지 오늘 한번 우리 이 내용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그래요. 시간이 얼마 지나서 크리스천이 좁은 문에 도착했다. 문 위에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쓰여 있었다. 우리가 오늘 읽어보았던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이죠. 자, 그 뒤에 한번 우리 이 질문 한번 보세요. 4페이지 밑에 있죠. 좁은 문 위에 왜 이 문구가 적혀 있었을까요? 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이 말씀이 적혀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찾으면 그리고 구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 마태복음 7장 8절이죠. 그 밑에 절 8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귀중한 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 크리스찬은 좁은 문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그 어려움들을 뚫고 이제 찾아왔어요. 이 문이 열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찾고 구하는 그 간절함이 이제 더욱더 그에게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말이죠.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온 이유는 뭐예요? 이 문을 내가 통과하겠다라는 그 열망이 이제 그의 속에서 가득하게 넘쳐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간절함으로 마침내 문이 열려질 때에 이 크리스찬은 어떻게 돼요? 그 열린 게 더욱더 감사하고 그 은혜가 더 소중하게 그에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냥 거저 확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간절히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이 열정을 가지고 찾아내고 이렇게 열려질 때에 그 기쁨은 더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것을 얻게 하시려는 그 더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에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앞으로 와서 그 1번 뒤에 이제 읽어볼게요. 그래서 크리스천은 문을 한두 번 이상 두드리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제가 지금 이곳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비록 제가 거역해서 자격이 없지만 저에게 문을 열어주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는 높은 곳에 계신 주님에게 끝없는 찬양을 드릴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면서 지금 이렇게 이 크리스찬이 외쳤어요. 자, 뒤에 한번 질문 2번으로 한번 와보세요. 자, 크리스찬이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지금 이 문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열어달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무엇을 구하는 것일까요?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나에게도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이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문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통과한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서 내가 이 문을 통과한다는 것을 스스로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밑에 나와 있는 한번 마태복음 15장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자, 이 말씀은 지금 어떤 내용이에요? 어떤 한 가나안 여인이, 즉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라 이방 여인이 지금 예수님에게 와서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렸는데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이 자손들에게 베풀 것도 지금 부족한데 왜 이렇게 나에게 달라 하느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매정하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랬더니 그 가나안 여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에게, 내가 뭐예요? 유대인도 아닌 나, 비록 그 은혜 받을 자격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다못해 이 개들이라도, 개들도 어때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받아 먹지 않습니까? 나에게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조금이라도 내려주셔서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예수님께 빌었죠.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시면서 아주 큰 믿음이다 이렇게 칭찬하시며 그의 딸의 귀신을 쫓아주신 그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실은 이 가나안 여인이 이방인이라 자격이 안 된다라기보다도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는 자들이죠. 모든 사람들이 내 자격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되기 때문에 구하는 게 아니고 마치 이 여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우리에게 내려달라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감히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게 바로 우리의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주님 앞에 어느 누구도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이제 2번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마침내 호의라는 이름에 진지하고 착실한 사람이 문으로 다가왔다. 말하자면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 좁은 문의 문지기죠. 문지기. 근데 문지기의 이름이 호의라고 그래요. 호의. 예, 영어로 굿윌, 선한 뜻을 가진 사람, 호의. 자, 그러면 뒤에 한번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질문 3번에 보세요. 문지기의 이름이 호의입니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호의. 이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 여기 한번 요한복음 6장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나에게 오는 자는 내가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시죠. 이게 뭐예요? 호의죠. 호의. 앞에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죠? 2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히 내가 자격이 있다 말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사실은 우리는 아무도 없는 거죠. 아무도 자격되지 않는데, 그러나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아닙니까? 자, 그 말씀대로 우리는 누구나 다 주님 앞에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오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구원함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에게 이러한 응답이 주어지고 구원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이냐? 온전히 주님의
호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이 좁은 문의 문지기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호의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3번 뒤에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문지기가 이제 물어봐요. 이 크리스찬이 누구이고 어디서 왔고 또 무엇을 원하는가 이거 물어봅니다. 자,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대답을 하죠. 크리스찬이 대답합니다. 여기에 죄짐을 지고 있는 불쌍한 죄인이 왔습니다. 크리스찬이 지금 자기를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불쌍한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뒤에 한번 4번 질문으로 한번 와볼까요? 자, 크리스찬 자기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불쌍한 죄인이다 이랬습니다. 자, 불쌍한 죄인,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스스로의 인식이 이렇다는 거죠. 자, 밑에 있는 이사야 66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자, 여기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돌보신다 했어요? 무릇 마음이 어떤 자? 가난한 자. 또 심령이 어떤 자요? 통회하는 자. 자,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이런 자들을 내가 돌보겠다. 자, 이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거 다른데, 성경이 다른데 어디 우리가 잘 아는데 어디 많이 나오는 것 같잖아요. 어딜까요? 마태복음 5장에 팔복에 보면 맨 처음에 팔복 가운데 맨 처음이 뭐죠? 심령이 어떤 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죠. 두 번째는 뭐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바로 지금 이 이야기들입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애통해하고 통해하는 것. 자, 우리의 이 마음의 고백이 내 스스로가 마음이 부유하다는 것, 이 세상적으로 이렇게 부유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를 돌아볼 때에는 우리의 마음이 자연히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가난하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애통해 할 수밖에 없죠. 왜? 내 모습을 그대로 돌아보면 어때요? 지금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등에 잔뜩 무거운 무엇을 지고 있어요? 죄짐을 짊어지고 있는, 이거를 벗어버리려도 혼자 벗어버릴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계속 이 죄짐에 눌려 있는 이 사람, 그게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이것도 벗지 못해 눌려 있는 이 인생, 스스로의 마음이 무엇이 그렇게 기쁘겠어요? 마음이 가난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죄를 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애통한 마음이 그의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바로 이 마음이 가난하고 그리고 심령이 통회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그때에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 마음이 전혀 어떤 가난하다는 건 뭐예요? 필요하다는 거죠.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상태가 되지 않고 하나님 없어도 아무 문제 없어, 이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것이죠. 마음이 가난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마음이 가난한 이유 바로 죄 때문이라는 걸 깨닫고 이 죄 때문에 애통하고 통회하는 이 마음이 가슴 속 깊이에서 우러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크리스찬은 지금 바로 그러한 마음의 상태로서 지금 이 좁은 문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다시 1페이지로 와서 자 4번 뒤에 한번 이 크리스찬이 하는 이야기를 계속 읽어볼게요. 저는 멸망의 도성에서 왔으며 다가올 진노에서 구원받으려고 시온산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듣기로 그곳에 가려면 이 문을 지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저를 기꺼이 받아주실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호의, 기꺼이 그렇게 하지요. 그리고 문지기는 문을 열었다. 크리스찬이 좁은 문 안으로 발을 들여놓자 문지기는 갑자기 크리스찬의 팔을 와락 끌어당겼다. 자,
지금 이제 문이 삐그덕하면서 이제 열렸어요. 그리고 크리스찬이 싹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문지기가 재빨리 이 크리스찬의 팔을 잡아 당기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막 당기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는 이 상황. 근데 그러니까 이 문지기 호인은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옆에 견고한 성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견고한 성이 있는데 그 성의 주인은 바알세불이라고 했습니다. 바알세불이 뭡니까? 사탄의 우두머리죠. 자, 그 바알세불이 이제 좁은 문에 도착한 자들을 향해서 화살을 쏘고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려고 크리스찬을 땡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뒤에 한번 질문 5번 한번 가볼까요? 5페이지에 5번. 문지기가 크리스찬을 갑자기 잡아당긴 이유는 뭡니까? 바로 마귀의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크리스찬을 보호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적은 누구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고 바로 악한 영들이다라고 이 에베소서 6장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심령이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그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악한 영들, 마귀, 사탄의 세력인 것이죠. 그들은 그 순간에 어떤 수를 써서든지 우리의 영이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게 하려고 별의별 이제 막 그 공격을 가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제 우리가 전도할 때도 보면 그래요. 전도할 때 누구에게 오랜 동안 공을 들여가지고 이제 교회 내가 이번 주에 가겠다. 가려고 하는데 꼭 가려고 하면 그날 아침에 무슨 일이 생기고 갑자기 무슨 없던 약속이 생기거나 나오다가 갑자기 넘어진다거나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악한 영들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게 우연히 그럴 수도 있겠지.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세상에. 그렇죠? 다 뭡니까? 악한 영들이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방해하려고 온갖 공작을 옆에서 펼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 영의 세계에 우리가 무지하면 우리는 온전하게 우리의 구원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사람들을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도, 전도하고 그 영혼을 구원받게 이끄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악한 영들이 항상 우리를 노리고 있다, 공격하고 있다. 이 영의 세계의 눈을 우리가 뜨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6번은 마귀가 이제 화살을 쏴갖고 공격을 한다고 그랬어요. 바알세불 그 성에서 공격을 하는 이 화살은 어떤 종류의 공격이냐 묻고 있습니다. 6번에. 그렇죠? 이 화살은 어떤 화살일까요? 자, 말하자면 이것은 의심의 화살입니다. 의심의 화살. 그 밑에 누가복음 24장 3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자, 예수님이 묻고 있지 않습니까? 왜 네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마귀는 우리에게 공격을 하는데 어떤 공격을 하느냐? 의심의 화살로 공격을 한다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의심하느냐 하면 주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된다 이겁니다. 주님이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느냐? 주님은 정말로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느냐?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는 게 아니냐? 이렇게 주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의심을 하게 되는데, 또 다른 의심의 화살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느냐? 너의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너는 용서받을 수 없어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그러한 의심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의심은 어때요? 올바른 의심이 아니죠. 잘못된 의심이죠. 세상에 어떠한 죄라도 주님께서 용서하지 못하실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 들게 만들고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공격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때로는 이제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귀신 들린 사람, 이런 사람을 이제 찾아가서 이제 기도해주고 할 때에 이 귀신이 그 뭐 실제로 그러니까 무속 신앙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귀신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무속 신앙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막 구다면은 막 죽은 사람이 와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고 막 그러죠. 그런 거는 이 세상에 없어요. 사람이 죽으면 다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구천을 떠돌고 막 이런 귀신은 없습니다. 그렇죠? 다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가게 되죠. 그러면 그 마치 죽은 사람처럼 이야기하는 그 존재는 뭘까요? 뭐예요? 사실은 마귀, 사탄, 그리고 그 졸개들인 귀신, 그런 것들이 이제 마치 그 죽은 사람인 것처럼, 귀신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별의별 걸 다 알고 있고 그 사람이 뭘 했는지 무슨 생각 가지고 있는지 다 안다 이겁니다. 그리고 마치 그 사람인 척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그 얘기가 나오죠. 사울 왕이 이제 마지막 그 길보아 산에서의 싸움을 블레셋과의 싸움을 하기 전에 이제 뭘 해요? 점장이를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점장이 찾아가지고 사무엘을 불러 올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이제 점쟁이가 이제 막 불러 올렸죠. 막 얘기를 해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 얘기는 아주 지극히 당연하고 맞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와 진짜 사무엘 귀신이 왔나 보다. 그게 맞아요? 성경적으로는 맞지 않는 얘기죠. 그러면 그때에 마치 사무엘인 것처럼 이야기한 그 존재는 뭐냐? 악한 영이죠. 악한 영인데 악한 영도 뭐 다 알 거 다 아니까 맞는 말을 합니다. 맞는 말을 해요. 그러나 그것이 사무엘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맞는 말을 하니까 와 진짜 있나 보다 생각하면 거기에 이제 미혹되기 시작하는 것이고, 보면 그 이단들 가운데 뭐 베레아 그 교회 있잖아요. 그 뭐 성락 교회이죠. 그렇죠? 거기 보면 막 귀신 하도 귀신을 되게 강조하니까 옛날에 누가 그러는데 그러더라고요. 거기에서는 라디오가 고장났는데 막 기도를 했더니 고장났던 라디오가 다시 나오더라고.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게 다 뭐예요? 그럴 수도 있겠죠. 있는데 그게 다 뭐예요? 진짜가 아니라 그 귀신의 정말 장난, 사탄의 장난인데 이게 왜 이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거기에 넘어가게 됩니까? 사탄이 말하는 거 막 다 진짜로 막 받아들이는데 그게 뭐예요? 사탄의 장난에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 사람이 진짜 그 귀신이 있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게 하려고 진짜처럼 이야기하고 그런 막 역사를 하는데 그걸 진짜로 여기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귀신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데,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지금 이제 그 귀신을 이제 쫓기 위해서 막 기도를 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귀신이 막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네가 뭔데 지금 나를 쫓으려고 왔냐 이러면서 네가 그럴 자격이 되냐 라면서 이제 그 귀신 쫓기 위해서 기도하러 온 사람의 죄를 끄집어내는 거야. 네가 지었던 죄 막 네가 이러면서 네가 뭘 나를 쫓아낼 자격이 되냐 라면서 이야기를 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귀신이. 그럼 이제 그 순간에 쫄아가지고 그렇지 내가 이 죄를 이렇게 지었는데 내가 어떻게 지금 이게 하나님 나를 통해 역사하실까 의심하게 되는 이러한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뭐예요? 귀신의 장난이죠. 마귀의 장난. 그게 뭡니까? 그래서 나는 죄를 지은 사람이죠. 내가 죄 짓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그러나 그 분명한 것은 나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는 분명히 그런 죄를 지은
죄인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는 깨끗해졌고 이 시간 너에게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내 힘으로 내 생활이 깨끗하고 죄짓지 않은 의인이라서 내가 하나님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이고 그것을 이 사탄이 끊임없이 공격해 오려고 할 때에, 그러나 나는 악한 죄인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늘 여러분 마음에 기억하시고 이것을 늘 선포하심으로 악한 사탄 마귀의 공격에 우리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앞에 다시 와서 한 6번 뒤에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뭐 얘기했어요? 화산을 맞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문지기가 얘기했죠. 그때 크리스천은 기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기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이 마음은 무엇일까요? 한번 뒤에 7번 질문 한번 보세요. 크리스천이 기쁘기도 하면서 두려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두려움은 무엇 때문에 두려워했을까요? 자기도 몰랐던 영적 세계에 이제 발을 들여놓게 된 거예요.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악한 사탄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 이러한 영적 세계에 대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이러한 공격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기쁜 것은 왜 기쁠까요? 이렇게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내가 이 좁은 문까지 이르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사탄의 공격이 우리를 향해 계속 밀려오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고 보호하시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두렵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기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창세기 28장에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야곱이 지금 자기 형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위협 가운데서 도망을 가다가 베델에 이르러서 잠을 자다가 그 꿈속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자기 머리맡까지 내려와가지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순서대로 자기를 지켜주고 있는 그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야곱이 깨어서 뭐라고 했어요? 야,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구나. 그것 때문에 이 기뻐하는 야곱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게 두렵기도 하는 또 모습도 이제 나오고 있죠. 두렵지만 한편으로는 기쁨이 있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제 앞으로 와서 1페이지 뒤에, 자 7번 뒤를 한번 읽어볼게요. 크리스천이 문 안으로 들어왔을 때 문지기는 누가 이곳으로 가라고 지시해 주었는지 물었습니다. 전도자라는 분이 이곳으로 가서 문을 두드리라고 해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해 주세요. 호의가 얘기하죠. 당신 앞에 문이 열려 있으니 어느 누구도 그것을 닫을 수 없습니다. 크리스천이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저는 제가 겪은 위험에 보상받기 시작하는군요. 자, 이제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으며 여기까지 왔는데 드디어 이제 제가 보상받기 시작하는군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8번 한번 질문 한번 보세요. 자, 여러 가지 크리스찬이 오는 동안 많은 어려움 겪었습니다. 그렇죠? 고난이죠. 자, 이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은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겪는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보상은 뭘까요? 한번 그 6페이지에 한 장 넘겨보시면 6페이지에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이 있습니다. 자, 제가 17절 읽고 여러분이 18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지금 우리가 잠시 받는 이 환난 고난은 어떤 거래요? 경한 거다, 가벼운 것이다 얘기하죠. 자, 반면에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보상,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은 어떻다고 그래요? 중하다, 무거울 중이죠. 무겁게 크게 우리가 그러한 보상을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은 어떤 거예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요, 잠깐 길어봐야 100년을 우리가 못 사는데 그동안 겪는 고난은 그야말로 눈 깜짝할 새, 영혼에 비하면 눈 깜짝할 새도 되지 않는 그러한 짧은 순간에 지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고요, 항상 우리를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 이제 다시 8번 뒤 2페이지로 와서 8번 뒤 한번 읽어볼게요. 코이가 물어요. 그런데 어째서 당신은 혼자 왔습니까? 대답합니다. 저희 이웃들 중에 아무도 제가 본 것과 같은 위험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내용들 쭉 보니까 어때요? 이 크리스찬의 가족들도 그랬고, 그 이웃 사람들도 그랬고, 그 멸망의 도성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죠. 그리고 이 크리스찬을 쫓아왔던 어떤 사람들이 있었죠. 뭐 고집, 변덕쟁이, 그리고 고집쟁이, 이 두 사람들 역시 고집쟁이도 그냥 계속해서 가자고 끌고 가려다가 그냥 포기하고 가버렸고, 변덕쟁이는 잠깐 이 크리스찬을 쫓아오는 듯 하더니만 금세 다시 또 원래의 집으로 가버렸던 것입니다. 자, 뒤로 한번 와서 우리 9번 한번 볼까요? 질문 한번 9번 보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찾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그리스도를 찾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를 보지 못하니까, 이 죄의 짐이 짊어져 있는 걸 알지 못하니까 굳이 이 짐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좁은 문을 향해, 시온 성을 향해 가야 할 그 이유를 그들이 찾지 못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17절, 우리 9번 밑에 있는 마가복음 2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의사에게 갑니까? 아픈 사람이 의사에게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프지 않아요. 우리 암 같은 게 무서운 이유가 뭡니까? 암이 처음에 아무런 자각 증세가 없다가, 그러니까 그때는 굳이 의사를 찾아가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아파가지고 찾아가면 그때는 이미 말깁니다. 뭐 이런 얘기를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암이라는 병이 무서운 것입니다. 초기에만 발견해도 요즘에 뭐 기술이 발달해서 이제 뭐 굉장히 회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 이 죄가 심각한 건 뭐냐? 지금 내가 이 죄를 짊어지고 있고 이것을 벗어버려야 된다. 나는 죄라는 질병에 걸려 있다라는 것을 내가 깨달아야, 그래야 의사에게 가는데, 지금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의사이신, 의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앞에 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죄라는 질병 가운데 내가 걸려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왜 교회 가야 돼? 교회 안 가도 나 착하게 잘 살아,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착하게 살면 그게 다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오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 중에 진짜 착한 사람도 없거니와, 착하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있어야 그가 구원받은 자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이죠. 이 죄에 대한, 죄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이
가난해지고 심령에 애통함이 있는 자가 그가 바로 구원의 자리에 주님 앞에로 나올 수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 성령께서 사실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마음이 들고 주님께로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시 앞에 오시면은 9번 뒤에 보세요. 이제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이제 이 크리스찬이 쭉 합니다. 우리 가족들도 아무도 몰라보고, 그러나 이제 고집쟁이 변덕쟁이가 찾아왔는데 그 중에 변덕쟁이는 이렇게 같이 오다가 그만 다시 돌아가 버렸습니다 라는 얘기를 지금 이제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한번 10번, 자 뒤로 한번 10번 문제 한번 볼까요?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시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가 그리스도와 교회를 떠나는 자, 바로 이 변덕쟁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자에게 나타난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돌밭에 그 네 가지 밭에 뿌려진 씨앗들의 이야기죠. 자, 거기서 돌밭에 뿌려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20절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변덕쟁이가 바로 이 돌밭에 뿌려진 그러한 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돌밭과 같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 흙 위에 돌이 쫙 깔려 있어요. 그 틈으로 어떻게 씨가 떨어져 가지고 뿌리를 내려요. 이 씨는 뭐예요? 말씀의 이 씨앗이죠. 말씀이 그에게 살짝 이제 들어와서 뿌리를 살짝 내리는데 그 흙 속에는 온통 뭐예요? 돌이 가득한 거예요. 이 뿌리를 뻗으려도 뿌리가 뻗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었을 때 즉시는 기쁨이 있어요. 말씀 때문에 기쁨이 있고 즐거운데, 그러다 조금 지나니까 말씀 때문에 생활에 어려움이 생기고 그런 환난이 생겨버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야, 이거 못하겠네.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니까 햇볕이 조금만 세게 쫙 비치면 어떻게 돼요? 말라 버리는 것처럼, 그러한 돌밭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런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조그마한 어려움이 생겨도 더 이상 믿음을 계속 지속해 나가야 할 어떤 동기를 그가 얻지 못하고 그만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자, 그러한 사람은 바로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그런 사람입니다.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세상이 그에게는 여전히 더 매력적으로 보였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 믿음을 끌고 갈 어떤 힘을 얻지를 못하고 금세 포기해버린 겁니다. 바로 이 변덕쟁이처럼 금방 수렁에 한번 빠지니까 아이고 이젠 못해, 이건 내가 갈 길이 아니네 하면서 포기해버리는 것처럼 믿음을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는 바로 이러한 자들이 바로 일시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교회를 떠나는 바로 그러한 분들인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밭이 이러한 밭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옥토와 같은 이런 돌을 다 뽑아내고 완전히 좋은 흙으로 가득한 그런 마음밭이 되도록 우리 마음밭을 유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질문이 20번까지 있어요. 근데 너무 기니까 오늘은 10번까지 하고 다음번에 이 나머지 질문들을 또 함께 우리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